행복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내리는 축복 기도입니다. 출애굽 사건 후 온갖 풍성을 다 겪어가며 기다리고 사모했던 가나안 입성을 2달 남겨둔 시점에서 그것도 모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자격으로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달려온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자격으로 이제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축복은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담은 기도요,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구속 계획을 보여주는 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결국 출애굽 시대가 막을 내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계시되기까지 그야말로 역사적 전환기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만나고 경험했던, 그리고 백성들이 친히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밝히고 다시 다짐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오직 이스라엘이 복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모든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사랑함 같이 말입니다. 그는 그 많은 날들을 장장 40년 가운데 단 한 번 순종하지 못한 까닭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을 선포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이 오직 순종하는 것만이 기업을 얻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이스라엘의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업이라면 건물이나 토지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의 기업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주의 말씀과 은총으로 교훈하시며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게는 반드시 사람을 매개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매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의 매개체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과 지혜로 훈계하며 보살피듯이 구체적으로 축복하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바로 지혜로운 아버지시요 사랑받는 자녀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사랑과 감사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 거기에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있습니다. 내리사랑은 없다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성도되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주인과 종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주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종이 주인의 수중에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마땅히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행복과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권적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으로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온 내용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백성된 이스라엘은 계속되고 참되고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 충성을 변함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기쁨으로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독특하게 축복을 하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어느 지파만 한 지파만 독특하게 하신 것이라 그 온 12지파가 단합해야만 온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당 하지만 그 당들이 하나로 합쳐야 온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당만 최고다, 내 당만 최고다, 너희는 나쁘다, 너희는 틀리다가 아니라 그들의 받은 달란트와 이들이 받은 달란트가 서로 합쳐져야 온전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모였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각 지파에게 내릴 축복을 지금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모세는 순서를 따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했습니다. 먼저 유다에게 내리는 축복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스라엘의 기업은 율법입니다. 그들의 기업인 주의 말씀을 받기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먼저 유다에게 내린 축복은 그들이 온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권을 가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내용. 이러한 모세의 축복의 기도는 과거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과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내려온 것이라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이 내용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을 그대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유다의 탁월함과 중요성 때문에 지도적인 이치와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야곱과 모세의 축복대로 유다 지파에서 탁월한 지도자 다윗 왕이 나왔고 솔로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탄생하셨으니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로 이 땅에 오셔서 유다 지파가 누린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적 위치는 왕의 직분과 제사 직분을 모두 이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이의 왕이 되셨고 친히 제물이 되시면서 동시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내리는 축복입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과 모든 영적인 일에 있어서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사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왕권, 즉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계승한 데 비해 영적인 면에서 지도적 이치를 누리도록 모세는 애언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내린 영적 지도자로서의 축복은 제사장 직분과 율법의 교수자로서의 애언된 지도자 이치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레위 지파가 누린 이치는 유다 지파가 누릴 이치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유다 지파가 누린 지도자적 위치에 비해서 레위 지파도 그만 못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듯이 하나님의 선택된 성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직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직분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잘 아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랑 무당 앞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금방 압니다. 바로 압니다. 왜?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개떡같이 믿어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흔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금방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힘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 내리는 축복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는 여호와 곁에 안전히 거하는 축복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심의 축복이 선포했습니다. 그 축복의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성을 비롯하여 사해 북쪽 지역을 차지하며 실제 하나님의 성전 곁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피난처로 삼아 결국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땅 분배 시에 가장 기름진 땅들을 분배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요셉의 공로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19살의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자기 모든 가족을 그곳에 오게 하여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대민족을 이루게 하는 장본인입니다. 큰 물질을, 많은 물질을 이끌고 400년 만에 나와 40년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셉의 유언대로 내 유고를 가져다가 선산에 묻어달라고 했는 그 유언대로 요셉이 죽은 수백 년 후에 애굽 출애굽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메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사서 그 요셉의 뼈를 묻었다고 나옵니다. 그만큼 요셉은 존경받은 자입니다. 기름진 땅은 소산물이 기름지고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때를 따라 이슬과 비를 적당히 내려주신 땅입니다. 농경사에서 가장 소중한 축복입니다. 강수라기 적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늘의 보물과 땅 아래 보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땅속에 저장되는 지하수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갈릴리 그 호수를 보면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렇게 황무지와 같이 보면은 그렇게 건조한 땅에 그 큰 호수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갈릴리 주위의 땅들은 많은 곡식과 과일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결실하게 하는 태양과 자라게 하는 태음, 밤이 있습니다. 밤의 달과 사람들도 낮에 키가 자라냐? 밤에 잘 때 키가 큽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유실수가 잘 자랄 수 있는 적당한 높이의 산과 풍부한 곡식과 목조지를 일굴 수 있는 알맞은 땅 구릉지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내려진 축복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면에서나 군사적인 면에서 어느 지파보다 월등히 구별된 지파가 바로 이 요셉의 아들들 지파입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에 내린 축복입니다.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19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나감과 장막에 있음을 똑같이 적용시켰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나감과 집에 있음을 똑같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나감은 전쟁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바다를 나간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장막에 있음은 내륙에서 목축과 농사일에 전념해서 한 것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스불론 지파는 해변의 항구 도시로 하여금 무역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어 번성하게 되고 이사갈은 농사와 목축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무역을 하려면 반드시 운송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의 축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에 내린 축복입니다.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25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행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바람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25절. 내 문빗장은 철과 옷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솔로몬 시대만 해도 갈멜의 평원지대에서 나는 기름진 곡식을 이웃나라 두로왕과 히람에게 양식으로 수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에게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낭복불락의 요새처럼 능력과 승리를 그들은 계속적으로 될 것을 상징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아셀 지파의 땅에서 철과 놋이 풍부하게 생산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18절, 19절, 24절, 25절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에게 내린 이 구절에 한 유대인이 주목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성격으로만 읽고 말았는데 유대의 한 정사부는 이 구절들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지구 물리학을 공부하고 여러 메이저 석유사에서 근무한 경력 있는 토비아 러스키는 야곱이 그리고 모세가 스불론에게 빌어준 축복 중에 바다에 풍부한 것은 천연가스이고 모래에 감추인 보배는 석유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셀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이 말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지보투 올림이라는 탐사회사를 설립하고 1994년부터 유전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2004년 이스라엘이 1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유전을 찾았고, 최근에는 이스라엘 연안에서 엄청난 천연 가스가 발견되어 수출도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이미 4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한 사람의 믿음에서 시작됐다는 것이니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그 조급함 때문에 눈앞의 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조급한 마음에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좀 모자란다고 저도 한때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가면서 부르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중복이 도대체 이것밖에 안 되냐고. 나 열심히 살았지 않냐고. 하나님, 내게 중복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그 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성경 어디에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을 때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언젠가는 나도 이러한 때가 오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주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임종을 눈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백성들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며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순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당신의 펴신 팔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돕고 보살핀다는 사실. 그래서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해 풍요롭고 사회의 지위가 높아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행복한 자는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도 포함되지만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33장 29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애연히 현실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애연히 현실이 되는 동방의 작은 나라를 축복하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파트 국민 평수가 32평에서 34평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파트 32평, 34평에서 살고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전 세계 인구에 보면 5% 안에 든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5% 안 2% 안에 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야곱의 샘이라고 말합니다. 샘에서 물이 흘러나온 것처럼 이스라엘도
야곱의 배에서 나온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다. 야곱,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근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68편 26절에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중의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다윗은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시편 68편 34절 35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이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부탁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기도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12지파가 모두가 합심할 때 온전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모든 지파에게 축복하였듯이 하나님 이 나라에 세운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당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서로 협력하여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